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모세가 애굽의 대표 파라오를 찾아가서 출애굽을 요구했지만 바로는 강력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겠다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바로는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굽과 또 애굽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모세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을 막을 수도 없었고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도 없었다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은 몇 가지였죠? 10가지였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쭉 읽어보시면 3개씩 꾸러미가 묶여져 있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교만한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설득시키시고 출애굽을 허락하도록 하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 바꾸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멘트가 어떻습니까? 부드럽잖아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시멘트예요. 근데 이 시멘트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만히 놔두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되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이제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만큼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교리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유기.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유기가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거 로마서에서도 나오고요. 출애굽기에서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는 또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죠? 네. 저와 여러분 조금만 죄져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죠? 만지시죠? 조금만 죄지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회초리 딱 들어가고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쵸? 아유, 무서워. 그래갖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출애굽기 12장부터 13장 17절까지 6월절 이야기가 나와요. 자, 6월이라는 말은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게 아니고요. 6월은 한자어예요.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가느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 재앙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장자의 재앙이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유월절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이에요. 자, 1월 1일 날 뭐를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그 옛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규례들을 행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또 무교병을 먹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옵니다. 출애굽 430년 동안의 종살이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 출발하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양쪽에는 협곡, 사방이 막혀있는 이때에 홍해의 기적을 또 일으켜주세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굽의 군대는 이 홍해바다에서 수장이 되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찬양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은 찬양하고 계십니까? 네. 찬양은요, 내가 억지로 찬양해야지, 찬송해야만 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진짜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할 때 내 영혼 가운데서요, 샘이 솟듯이 솟아나는 생명수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은 다시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적셔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창세기 15장 22절부터는요,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했던 백성들이요, 갑자기 돌변해요.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또 의심을 해요. 또 불순종하기를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그 기초적인 결핍 때문에 그래요. 사막으로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물.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럼 저기 문 나가면서 뭐야, 점심도 안 주고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왜 그냥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세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고기가 생각나. 고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메추라기 주시고, 또 떡을 먹고 싶은데 만나 주세요.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구해주세요. 이렇게 원망과 의심과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세요.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승리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핍되거나 어렵거나 환난을 당할 때에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한 상황이 되시면 충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은 또 저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출애굽 백성을 지켜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 백성들이요 쭉 광야를 통과하면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내산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이 체결돼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시내산에 백성들이 도착하셨을 때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 위로 부르셔서 자 모세야 이제 내가 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과정들이 쭉 설명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시면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계약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시내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도 같아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으로 나아가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의 가장 핵심이 20장부터 나오는데 20장에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10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이 10가지 계명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주신 삶의 원리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목사님 저는 10계명을 못 지켜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땡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수단도 아니에요. 10계명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삶의 원리로 정해주신 것이 10계명이다. 그리고 10계명 뒤에 20장 22절부터는요 여러 가지 또 자세한 율법 조항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0계명이나 여러 가지 율법들이나 그 정신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10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는 이웃 사랑. 특별히 여러 가지 사랑의 원리가 뭐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십니까? 그쵸? 여러분의 얼굴 화장하고 여러분의 몸 치장하고 여러분의 몸에 명품을 거치고 여러분의 몸에 좋은 것은 다 골라서 먹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실 텐데요. 뭐 이거 딱딱해. 왜 이렇게 율법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 담겨있는 원리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사랑의 원리를 찾아내셔서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한 구절씩만 딱 집어서 여러분이 실천할 것을 정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행복한 일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